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으며 그것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은 꼭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화가 되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아도 두 부류의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변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성과 삶의 질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진실되지 못하고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나눠줄 사랑의 열매가 없고 섬김과 나눔도 없고 봉사하지 않으며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정의와 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만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뭘 많이 먹기는 먹는데 내어놓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 개교회주의, 오직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변하지 않는 미성숙한 보수신앙이 한국교회에 접목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런던 중심부에 메트로포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영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가장 훌륭한 목사, 가장 좋은 건물,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진립에 고작 8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교회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 위에서는 변화의 기능을 마비되었거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겸손히 그리의 본을 따라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든든해지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 칭송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대원에 가면 회전문마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축으로 세운 기둥을 중심으로 오늘따라 계속 도는 놀이기구입니다. 하루 종일 타고 달려도 오늘 벗어나지 못합니다. 1년을 타고 10년을 타고 있어도 오늘 돌 뿐 단 한 바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1840년 영국의 최초로 우표를 만들어 근대 우편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노랜드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전문마는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신자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한 발짝씩이라도 좋으니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단 1m씩이라도 좋으니 믿음을 잘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변화됩니다. 단 한 발짝씩이라 좋습니다. 세상 속으로 가지 말고 주님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십시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곱고 아름답던 얼굴도 나이가 들면 굵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변합니다. 혈액이 왕성하던 건강하고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허약해집니다. 세상도 역사도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학문도 변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변할 것이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변해야 될 겁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신경질이 많고 불평하려 낮과 밤을 지새우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 상태였고 자식들은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신경성 위장병으로 밥을 먹지 못해 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하고 친척도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강팍해졌고 세상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빛나고 미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정과 같이 하지만 내가 바뀌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운명이 바뀌고 변하니까 남편도 애들도 친척도 환경도 다 변하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S로 변화가 아니면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내가 바뀌면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다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고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가족도 친척도 세상도 변합니다. 캐나다의 존 캐디라는 사람이 변화되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아무도 복음을 전하기 싫은 곳에 두려워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고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복음을 전하기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 뒤에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언어를 습득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가 식인종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던지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는 이곳에는 그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존 캐디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섬에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결과 그가 처음 도착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사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캐디 한 사람 변화로 한 나라가 섬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운명이 바뀌고 변화가 된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바뀌면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사주팔자가 예수팔자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될 겁니다. 교회 예배당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제목이 변화됩니다. 그럼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런 걸 보라 새 것이 좋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합니다. 그 뜻은 빈 그릇 돌다 뒤집어 엎다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다는 것은 백발서 빈 그릇 돌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썩고 병들고 타락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영적 혁명이 하바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때 만남을 통해 새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사주팔자가 예수님 사주팔자로 바뀐 것입니다. 수양과 도덕으로 교육을 통해서 행벌을 통해서 사람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도회 같은 나온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를 지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교도소에서 사회를 격리시키는 형벌을 가하고 수양과 도덕을 교육하지만 그들은 새롭게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만 성령 역사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둔 술전뱅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나서 추징하는 말이 내 아내는 아무리 술 취해서 오밤중에 들어가도 친절하게 맞아주고 술상도 차려달라면 차려주고 발도 씻어주고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자랑하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술 마시고 밤늦게 쳐들어가 보자고 하고는 여러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 들어가서 술상을 봐라 음식을 차려라 별별 요구를 다 해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 해주더랍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을 하고 다음날 친구 중 하나가 친구 부인에게 찾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귀찮은 일을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친절하게 다 해줄 수가 있느냐. 친구의 부인은 대답하기를 저와 제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후에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제 남편은 저렇게 예수 안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저대로 살면 내 남편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터인데 이 세상상한 동안이라도 즐겁게 해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 친구가 크게 감동을 받고 자신도 예수를 믿었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날 교회에 차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고 결국 그 남편도 예수를 믿고 술 끊고 좋은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뀐 사주팔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 그분을 믿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자연히 전도도 할 수 있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면 주님의 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과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변합니다. 1833년 찰스 다윈이 자신이 주장하는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식인종들을 관찰해서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퇴화한 인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방법으로나 노력으로도 식인종들의 야만성과 저급한 인격과 혐오스러운 풍속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식인종들을 희망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 그가 섬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식인종들은 교회와 학교를 지었고 사정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 페이튼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와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남태평양 피지의 섬 원주민도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선교사가 섬에 들어오면 닥치는 듯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그들 심령 속에 박히면서부터 변화되어 지금은 원주민 9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뀐 생활, 사주팔자가 바뀌어서 예수팔자로 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랑 산성을 작곡한 복음성가 가수 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의 운명과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사주팔자에서 살아가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주팔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엘사람은 아닙니다. 엘사람은 그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성산의 배로 죽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 팔자, 더러운 팔자, 못날 사주팔자는 다 바뀌고 예수님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주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화도 읍구에 89랭에 이르는 김씨성을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녀와 친척 도시에 일찍이 홀몸이 된 김노인은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만 김노인에게 복섬이라 부르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노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듣고 스스로 지나온 과거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한글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근심하던 김노인은 어느 날 한글 공부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거느리는 것이 죄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우들에게 집으로 초청하고 여정을 복성이 함께 참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도 20절까지 읽은 후에 여러 사람 앞에서 종문서를 불살라버리고 복섬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딸로 여기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와 함께 예배당에 나가자. 이로써 김씨 노인은 집에서는 웃음이 가득 찼고 종을 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봉을 드는 사람은 변화시킵니다. 당연하게 해던 것들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 행동을 바꾸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팔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고 인격이 변합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를 보세요. 그는 지독한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나서 주여 보시옵소서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라고 삶의 대화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가생의 바람난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향락주의자였습니다. 남편을 다소 갈아치울 정도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여자도 물문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이 사람 와보라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8, 29절에 말씀하라고 예수 신랑을 맞이한 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바꿔졌습니다. 다섯 사람 사울을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담메색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 금식하고 아나니아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전파하니라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수전노도 변하고 쾌락주의도 변하고 율법주의도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최대의 과정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로.
내가 변하는 일은 물질로도 정신으로도 교육으로도 그것단 제도로 해결돼서 없는 과제입니다. 쓸모없는 휴지나 폐지들의 제지 공장으로 들어가면 얼마 후 멋진 세종이가 되어 나옵니다. 쓸모없는 세부실로 용광로에 들어가면 값비싼 철강제가 되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변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세상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변합니다. 이왕 변할 것이면 좋게 변합시다. 더러운 사주팔자 바꾸고 예수팔자로 바뀝시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고 힘든 가정과 문제가 변한다는 진리를 믿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5절에 너는 육신에 쫓는다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평안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으며 즉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곧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혜사하고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마귀가 가룟 자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교육이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 본능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아래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생각이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성경 구절에 암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에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바뀌어야 성령에 장악되어야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암송하는 성도는 많은데 묵상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상은 마음에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 자체가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더러운 사주팔자 다 고치고 예수팔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화된 사람은 그 말이 변합니다. 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으며 성령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그 특정 부정적 소극적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주시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고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진취적이며 적극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말이 아니라 창조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걸려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사람은 혀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 지체 중에 가장 힘들기 힘든 지체가 혀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말도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말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예수팔자로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준 후에 그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말을 바꿔주신 겁니다. 요셉도 11별을 본 후에 말이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11별을 본 후에 그의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개발만 되다면 엄청난 능력 있는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과학입니다. 문제는 그 능력으로 복제 개, 복제 돼지, 복제 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복제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절체하다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팔자, 가난 팔자를 예수님의 팔자로 바뀌어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게 팔자 더러운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팔자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자신이 예수 믿고 사주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두디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